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전 동영상으로 여러분 채비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들 보셨죠? 잘 채비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인생을 기다림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시작된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면서 지금 보내시고 계시나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스를 기다려야지요. 또 식당에 가서는 밥 시켜놓고 기다려야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는 또 월급날을 기다려야지요.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다림 중에는요,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힘들고 괴로운 기다림입니다.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려야 하는 사형수의 기다림은 정말 고통스러운 기다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지가 올해로 꼭 27년이 되었습니다. 법으로는 사형제도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형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도소 선교를 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사형수의 그 심리 상태 때문에 일부러 그 사형수에게는 사형 집행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날에는요,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좋은 메뉴의 음식이 제공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뼈가 마르는 심정으로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려야 하는 사형수는요, 오늘따라 메뉴가 좀 다른 날하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사형수는 그 음식에 손도 대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 밤을 지새게 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난 인생은 모두 다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이런 사형수와 같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인생은 바로 이 사형수와 다름이 없는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요, 행복한 기다림,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생생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각 처녀 시절에 데이트 장소에 나가서 상대방을 기다리던 그 기다림, 여러분 다 기억하고 하나의 추억으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두근거리면서 그 기다렸던 행복한 기다림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요, 꼭 이렇게 짓궂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때 그 기다리던 아가씨가요, 지금 현재 목사님하고 사시는 사모님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아가씨인가요? 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남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이런 질문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린 시절에 성탄절이 가까우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줄 알고요,
그 성탄 선물을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성탄 전야, 이때 기다림들은 정말 행복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행복한 기다림,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그 기다림을 경험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요, 또 한 사람은 여자인데요. 두 사람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두 사람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이 두 사람 모두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 외에는 다시는 다른 본문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야말로 성경 속에서는 스쳐가는 인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두 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을 똑같은 사람을 정말 애타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던 분을 결국에는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은 비록 오랜 세월이 걸린 그야말로 인고의 기다림이었지만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 해피 엔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노인의 인내와 그 간절한 기다림은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에 우리 모두가 다 꼭 기억해야 될 한 아름다운 신앙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제가 먼저 소개할 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따라서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 하나 하고요, 또 정결 예식을 함께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지 7일밖에 되지 않는 아기를 안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정결법에 아들을 낳으면 산모는 7일 동안이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7일이 지나면 이제 그 아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런 그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아기가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생후 7일밖에 되지 않는 이 아기를 데리고 지금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요, 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요,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시므온의 나이는 결코 작지 않은 노인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25절에 보시면은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외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시므온은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언제나 그 사람 위에 계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이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 누구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시므온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이
아주 절박하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함께 기다렸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때는 우리를 다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것이라고 믿는 메시아 신앙을 붙잡고 살았는데요, 시므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요, 다른 어느 유대인들처럼 그냥 무조건 맹탕 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고요,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혈통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신앙과는 상관없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과는 상관없이요, 언제나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내 이름이 교족부에 올라 있지만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죠. 마치 혈통만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처럼요,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고 내 이름이 교족부에 올라만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경건한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삶하고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늘 거룩한 삶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끗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므온도 이런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26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응답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지시는 아무나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므온처럼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특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시므온이 평생 동안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특별히 기특하게 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이제 곧 만나게 될 것이다, 네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또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약속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시므온이었다고 하면은요,
시므온처럼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은요, 이 약속을 받은 후에요, 누구나 다 메시아를 만날 날이 언제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당연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7절을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시므온을 또 감동시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시므온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요때도 바로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감동으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으로 올라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 예수님의 부모들이 그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성전에 그때 바로 딱 성전을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늘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때 시므온이 성전에서 만난 메시아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온 난지 7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예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7일밖에 되지 않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시므온이 지금 찬송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시므온이 이 난지 7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가 메시아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 물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아기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29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시므온이 지금 부른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오 주님, 이제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제가 메시아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까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히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은 좀 뜻밖입니다. 이 33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육신의 부모도 아닌 시므온 할아버지가 그 아기 예수를 보는 동안에 이 아기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신이라 하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 육신의 친부모들은 그 말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죠.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시므온은 이 아기를 보고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므온은 메시아 구세주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은요, 정작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통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또 내가 예수님을 단순히 기다린다고만 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시므온처럼 경건하게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람만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요, 시므온은 구세주를 만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셋째 주일을 지나면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이 간절해지고 있나요? 오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은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받게 되고 또 그분을 메시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므온의 얘기가 끝난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두 번째 노인이 있죠. 이 노인이 누굽니까?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36절을 보시면은요,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은 결혼한 지 겨우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과부가 되어서요, 84살이 되도록 지금 성전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할머니였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여인이 선지자로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84살의 노구를 이끌고 날마다 성전에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이 안나와 비슷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는요,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의 기도와 복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다 우리들의 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나 할머니는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도대체 이 안나 할머니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38절을 보시면은요,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한 일을 보면, 아, 그가 교회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었겠구나,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38절을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내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여기까지 우리는 훤히 다 압니다. 이런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그 아기를 보고 사람들 앞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었을까? 아니, 뭘 보고 저 아기를 안고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저 할머니가 오래 살다 보니까 아마 좀 뭐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아기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십니다, 당당하게 증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나는 항상 그 예루살렘의 구속, 즉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자기가 기도하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제 응답을 받아서 메시아이신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 행복하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린 다음에 곧바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십정동 교회에서도 이 시므온과 같은 남자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안나 같은 여자 성도들도 많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남자 성도들이 이 시므온과 같이 경건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자 성도들은 이 안나같이 우리 십정동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므온과 같은 성도들, 안나와 같은 성도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 그렇게 주님 오시기를,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분명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도 보고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도 만져보게 되고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특별한 은혜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랍고 귀한 복이 오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특별한 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남자, 여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소리는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천상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은 지금 세상에 한 500대쯤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진품이라고 하는 사실만 증명이 된다고 하면 지금도 그 바이올린 한 대에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는 172억 원에 낙찰된 그런 작품이 나올 정도로 이 바이올린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럽니다. 저같이 분한 사람은 잘 느낄 수 없겠지만은요, 음악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악기가 내는 소리가 정말 천상의 소리라고 감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과학기술이 지금 이렇게 발달된 현재도요, 이 17세기, 18세기에 만들어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천상의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소리가 어떻게 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 노력을 하다가요, 미국의 테네시 대학의 학자들이 이 바이올린에서 나는 이 천상의 소리의 그 이유를 밝혀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이 바이올린을 만든 단풍나무하고 가뭄비 나무가 바로 비결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세기, 18세기에는요, 이 지구상에 미니 빙하기가 있었던 시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웠던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날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춥다 보니까 나무들도 그렇게 쑥쑥 자라지를 못하고요, 서서히 자라다 보니까 나뭇결의 밀도가 더 높게 되고요, 그 나이테도 아주 촘촘하게 아주 균일하게 만들어져서 그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에서 아주 섬세한 소리가 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들이 그 기가 막힌 천상의 소리를 내게 되었다, 그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고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나무가 아주 서서히 자라서 오히려 최고의 악기를 만들어낸 것처럼요, 지금 인생의 긴 겨울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은요, 그 성도들은 우리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길고 힘든 기다림을 오히려 내 신앙을 더 승화시키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 활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상의 소리를 내는 최고의 신앙의 명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게 하시고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제 셋째 주일에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그 기다림의 의미와 또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길고 또 험한 세월일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지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전 동영상의 내용처럼 그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림을 준비하는, 채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십정동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청지기로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 앞에 그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구별하여서 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린 손길들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직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2024년 새해에 그들의 사업장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도와 주옵시고 그들의 직장에서 신뢰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